다음 주일인 7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세 개의 절기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유월절, 그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는데 유대의 달력으로서는 첫 번째로 추수를 하게 되는 계절,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는 밀과 보리가 되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추수함으로 맥추절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또 세 번째 절기는 이런 모든 추수들이 계속되다가 그 모든 추수 행위가 끝나게 되면 그것을 창고에 저장해야 되므로 일명 수장절이라, 이렇게 해서 추수의 시작으로부터 추수의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세 개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맥추절,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은 말씀드렸듯이 그 해의 추수물 가운데는 가장 첫 번째 열매를 거둬들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6월절에서부터 날짜의 기점으로 하면 7일을 한 주간으로 하는 7주간을 지나서 이 맥추절 절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7주간 해서 77절이라는 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맥추절, 초실절, 77절. 이 마지막 77절,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서 맥추절의 절기가 되므로 77절이라 부르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왔을 때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가 언제였죠? 바로 예수님이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평균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게 돼서 이제 6월절이자 안식일 절기가 시작되므로 그들의 뼈를 꺾어서라도 십자가 형틀에서 시신을 끌어내려 달라. 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뻔뻔하고 염치가 없죠. 자기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6월절 절기를 다 지나고 나서 사형을 집행해도 될 터인데, 저녁 6시면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날 오전 중에 사형을 집행하게 해놓고서는 그들을 빨리 죽여서 시신을 끌어내려 달라 하니, 예수님은 이미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 반나절을 넘기지 못하고 이미 숨을 거두셨더라. 그래서 그때가 6월절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49일, 77절이 지난 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됐을 때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셨더라. 그래서 정확히 똑같은 날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6월절로부터의 약 50일이 지난 후 이 맥추절 절기쯤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어떤 교회들은 맥추감사주일만 지키기도 하고
맥주감사절 겸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별도로, 또 맥주감사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 시기가 6월이나 7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반기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다시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이런 것을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또 성찬을 받으며 7월부터 12월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야 될 것이니,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감사한 일들을 해 주셨는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더러 계실 것 같아요. 내 몸에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혹은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우리 집에 지금 돈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또 혹은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미움과 갈등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 감사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충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삶이 참 누구 하나 쉽고 만만한 인생은 없죠. 전부 다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40대씩 매를 맞아본 적은 없으실 거 아닙니까? 돌에 맞아서 여러분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되살아난 그런 일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심지어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을 뻔했다거나 강에 빠져 죽을 뻔했다거나, 바울 서신에 보면 나는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돈에도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면 누가 감사를 못하겠는가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바울 사도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잘 유심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세 절 가운데 모든 절마다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맞습니까? 15절 하반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반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15절에서 17절까지 사이에 내가 요새 내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언제나 선교 후원금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적대하거나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고 내가 한마디 말씀만 전하면 전부 다 아멘하고 어느 곳에서나 다 나를 환영하고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선교 사역이 아주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감사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독해 드렸던 말씀의 핵심 주제들만 보시면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상반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16절도 마찬가지죠.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단 말이죠. 17절 하반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힘입어. 이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서 본질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여건이 좋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평안이라 혹은 화평이라 평화라 화목이라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어 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그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그 평화, 화평, 평안, 평강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일종의 빌드업으로 지금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감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 절들에서 이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1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12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택하사 거룩하고 그 다음 뭡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와 동일한 표현을 살펴봤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 먼 옛날 그 어떨 때는 사랑받았을런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여전히 사랑받는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의 사람의 예대로 한다면 옛날에는 나를 사랑했지만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사랑받은 자라는 것은 한때 좋은 추억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은혜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얘기할 때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랑받는 자. 창세 전에 이미 12절 상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뭐 하사요? 택하사. 왜 택하셨겠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현생 인구만 하더라도 6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과거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 바로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이 세상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치 앞도 알지 못하며 살잖아요. 가끔 여러분보다 더 나이 적은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의 또래가 대단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것 같았는데 죽었대더라 하는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부러워하지 않았던 그렇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래서 재산도 많았던 그 사람이 파산해서 지금 빚을 져서 도망다니고 있대더라 하는 얘기가 간혹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처지와 형편, 조건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감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갔던 바울 사도에게도 마음에 감사가 솟아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었기에 이걸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겠어요? 또 예수님은 과거에 어쩌다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이 정교한 표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16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간 삶이 많이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가 감사가 생겨질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삶의 환경과 여건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절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그 다음 뭐예요? 옷 입고.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취하여야 된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우리에게 있었던 악한 성품들, 옛 습관, 우리의 그 일그러지고 모난 성품들은 벗어버리듯이 우리에게 제거해 버려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데, 지금 12절 하반절에 얘기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동의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생겨집니까? 내가 다짐하고 이걸 묵상하면 됩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오래 참아야지라고 마음속에 막 다짐을 하는데 나를 열받게 했던 일들이 생각나니까 더 분노가 가득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스스로 다짐해 보지만,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데 왜 저는 겸손하지 않지 하는 그런 생각에 더 열받지 않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하고 다짐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 마음이 오래 참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온유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추구하거나 도모하거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고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오히려 취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그냥 묵상이나 생각이나 후회나 바람 같은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뭘 할 때요? 간절히 기도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 전부터 6시 2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5시에 나와서 우리 교회와 또 개인의 기도 제목,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요즘 더 힘을 내고 계세요. 또 6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그 새벽을 깨우고, 어떤 분은 그 기도에 참석했다가 바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 정장을 입으시고까지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가는 분들이 계셔요. 전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목소리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분량은 쌓여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하는 기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그걸 잃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간절이라 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자칫 주여 삼창을 한다든지 아주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목에서 피 정도는 좀 나줘야만, 아니면 목소리가 아주 그냥 쉬어서 끓는 소리가 나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인 줄 아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은 전심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어쩌다 하는 기도로서는 이 경지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꼭 새벽 5시, 새벽 6시에 예배당에 와. 아니,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더 좋은 기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혼자 축구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가 왜 될 수가 없겠어요? 더 어려우니까 그렇죠. 혼자 열심히 공 던지고 배팅 해가지고 아주 좋은 프로야구 선수가 왜 못 될 수가 없겠어요?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단 팀을 이뤄서 같이 훈련하는 게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도 가고 훈련도 받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교회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지고 점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절의 하반절에 얘기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지식적인 깨달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획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성품들인데 하나님은 간절히 이것을 찾는 이에게,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자기에게 부족하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는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네가 것이 무엇이길래 감히 이것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전에도 줬는데 다 까먹고 어디로 사라져버리느냐 이런 반응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줬을 텐데 아직 부족하단 말이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후히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품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되어질 때 그 상태를 15절에서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또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오직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죄죠. 억울하겠지만 하나님, 누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항변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주님의 명령은 담백합니다. 네가 사랑할 수 있거든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장벽을 이루는 것과 같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렇게 여기는 자는 회개하지 않았기에 죄가 그대로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야 기도할 때에 비로소 12절 하반절에 얘기했던 긍휼을 비롯한 오래 참음, 이런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우리가 옷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의 근원은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출발은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죄가, 욕심이 우리에게 죄를 갖고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진전과 발전 과정 속에서 모든 죄는 결국 증오심으로 귀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중반절에 뭘 기억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용서할 수 있으면 사도께서 왜 이토록 강조하셨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까지 권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7절 하반절에 내가 하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도 하나님, 이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밝히 비춰주시는 이도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이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감사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셔도 돈이 많아서 감사할 것 같으면 그 돈이 바람과 같이 사라진 날 감사도 사라질 겁니다. 내 몸만 지금 다시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순간은 감사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질병이 내게 임재되면 그때 그 감사도 또다시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그때 내 마음이 평안해져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게 돼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 순간은 감사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대적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처지와 환경과 조건은 우리를 절대로 감사의 자리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의술이 많이 발전했지 않아요? 아직 뇌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해결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렴풋이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기분 좋으면 뇌의 이 부분이 반응을 하더라. 이 사람이 근심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반응을 하더라. 화가 나면 이 부분이 반응을 하더라 하는 이런 식의 뇌파와 관련해서 뇌의 어느 부분에 민감한 활성도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정도는 발견을 해냈어요. 그러면서 이 뇌신경과학자들이 중대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사람이 고마운 일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불만과 분노와 증오와 근심의 그런 이 뇌파의 영역들이
비활성화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건이 바뀌면, 내 마음의 증오가 사라지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내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하면, 그러면 더 이상 증오의 마음이 비활성화돼서 증오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더 이상 근심 걱정하던 그 마음이 비활성화가 돼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그때 비로소 사라지더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깨달아 알게 됐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리는 알았지만 그들이 감사해낼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실 수 있을 것이니, 그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만이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한 주간 말씀의 풍성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